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하리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으며 듣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명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리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8장 27절로부터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맹인을 한 번에 고치시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는 맹인이 흐릿하게 세상을 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흐릿하게나마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이가 밝히 보게 되어서 사람을 분별하게 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맹인을 고친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상태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보는 것을 다시 한번 안수하사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서부터도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니시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때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백성들 중에 여럿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판은 당시의 이미지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먼저 물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소망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31절에 비로소라고 기록되어진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이후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받기에는, 제자들이 받기에는 힘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엄위로, 능력으로, 힘으로써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요. 심지어는 죽임당할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흐릿하게 보는 그 맹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기는 보지만 흐릿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원했던 그리스도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 말고 좋은 일, 더 능력 있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셔야 될 분이 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되어졌는데 33절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과 항변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바라보시거나 베드로에게만 주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 보시고 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쩌면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쩌면 독사의 자식들보다도 더 심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사탄이 됐고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아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호입니다. 호는 정관사라서 이것, 저것, 뭐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떠한 행동이나 결과로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원어를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푸로네오입니다. 푸로네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감정이나 의견을 가지다, 혹은 즐겁게 하다, 마음에 두다, 흥미를 가지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생각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애정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애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인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살아서 왕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이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디에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즐거움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즐거움을 주장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아바타라는 영화가 유행할 때, 그 1편이 유행할 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바타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는데, 흥행했다는 건 많은 사람이 받고 재미있고 즐겁다라는 거죠.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아바타는 지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까? 그것이 우리를 충만케 합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 보너스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까? 평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그것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한 방법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삶, 나를 모르는 삶,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극히 높으심을 부인하지 않고는, 지극히 높으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오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베고 살아남고자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억울한 것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함께 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란 우리에게 묶어주신 우리의 삶이고 가족이고 교회이고 나라이고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이 가족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라와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하지만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35절, 36절, 37절 세 절에 걸쳐서는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여기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목숨이 귀한 줄을 압니다. 모두가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어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에 내어 던져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애쓰는 모두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시금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그때에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육체를 입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6절, 37절에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온 천하가 내 것이 되었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줄게 너의 목숨을 달라라고 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줄게 다른 것을 달라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혹시 바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줄게 너의 목숨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꾸는 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그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우리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음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걸음처럼 보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뻔히 죽는 길로 보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뻔히 망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관심 두고 애정을 두고 마음에 두어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목숨을 던질 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할 만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멍청해 보이는 삶입니다. 손해만 보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서 아직도 나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마음에 두게 하는 나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 저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베드로는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권능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의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데, 그 전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슬초에 매달린 신 포도주를 드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권능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끝난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고통스럽고 고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